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친 그런 사역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들이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선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내어 쫓아 주시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귀신을 먼저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 주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나쁜 것을 우리에게서 없애기 위함이시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나쁜 것도 덜 나쁜 게 있고 더 나쁜 게 있고 가장 나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섬세한 마음으로 판단을 해볼 때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일까? 죄도 나쁘고 죄로 인한 질병도 나쁘고 문제도 나쁘고 죽음도 나쁜 것이고 지옥도 다 나쁜 것이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나쁜 것들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 뭐냐? 가장 악한 것이 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마귀 귀신이에요. 왜 마귀 귀신이 가장 나쁜 거냐? 이 마귀 귀신이 에덴 낙원에서 없었으면 아담 하와가 유혹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아담 하와가 유혹을 안 받았으면 죄를 안 지었을 것이고, 죄를 안 지었으면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것이고,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몸에 병도 안 걸릴 거고 생활에 문제도 없었을 것이고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옥에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 마귀 귀신이 에덴 낙원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사람을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게 하고 병 걸리게 하고 문제도 갖다 주고 가시가 나고 은근키가 나고 세상이 이렇게 참 못 살게 됐고 그러고 죽고 그러고 지옥에 떨어지니 모든 나쁜 것들이 죄나 질병이나 문제나 저주나 죽음이나 지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게 마귀 귀신들한테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 마귀 귀신들이 가장 나쁜 것이, 이 가장 나쁜 것을 먼저 없애버려야지 그 다음에 나쁜 것들을 없앨 수가 있지. 나쁜 것들은 없앴는데 가장 나쁜 거를 놔뒀다 그러면 이 나쁜 게 또 계속 생기는 거야. 그냥 계속. 응?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나쁜 것 마귀와 귀신을 내어 쫓아내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마귀 귀신이 왜 또 가장 나쁜 거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 존재가 있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존재하게 됐지. 내가 그냥 뜬금없이 내가 갑자기 나 홀로 존재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존재하게 되고, 내가 존재하니까 내가 뭐 돈도 소유하고 재산도 소유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존재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소유란 말이, 이 중요성의 정도도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있고 그보다 조금 덜 중요한 게 있고, 이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존재보다 관계가 더 중요해요.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존재 밖에 있는 것하고 관계를 해야 내 존재가 살아남잖아요. 내 존재 밖에 있는 공기, 물, 이 공기를 늘 내가 들이마시고 물도 마시고, 또 내 존재 밖에 있는 음식물, 이것도 내가 관계를 맺어서 음식물도 내가 취하고, 이렇게 해야 내 존재가 사는 것이지, 내 존재 밖에 있는 거하고 아무 관계도 안 맺는다? 공기하고도 관계를 안 맺고 물하고도 관계를 안 맺고 음식물하고도 관계를 안 맺으면, 그럼 내 존재가 어떻게 될 거냐? 내 존재가 뭐 죽겠죠, 굶어서. 그래서 관계가 아니면 내 존재가 살 수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마귀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들하고 관계 맺자, 이게 마귀 귀신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 귀신들이 우리하고 관계를 맺어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아버리고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만드는, 이게 마귀 귀신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병이 하는 일은 뭐냐? 병이 하는 일은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파괴하는 게 내 몸에 생긴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게 더 나쁜 거죠. 이게 가장 나쁜 일. 이 가장 나쁜 일을 이 마귀 귀신들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다 귀신들을 내쫓고 병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뭐 병을 고치고 귀신들 내쫓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다 순서가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래서 믿는 자들한테 주시는 표적도 뭘 먼저 주시냐? 귀신을 쫓아내는 그 표적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왜? 이 가장 이 나쁜 이 마귀 귀신을 먼저 결박을 하고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나쁜 것들을 쫓아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 가장 나쁜 것들로부터 그 다음 나쁜 것들이 계속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럴 때 이 강한 자가 누구냐? 이게 마귀 귀신이에요. 이 마귀 귀신이 강한 자를 먼저 딱 결박을 해서 내쫓아버려야 그 다음에 일이 순조롭게 다 진행이 되는 거지. 죄도 없앨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다 이렇게 사망도 이길 수 있고 지옥도 철폐할 수 있는 거지. 이 먼저 강한 자를 이 마귀 귀신을 먼저 결박해서 내쫓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도 표적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첫 번째 표적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 방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을 받으리라,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마귀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마귀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 예.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집에 가면 다 까먹어버려 그냥. 응? 다 까먹어버려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냥 마귀 귀신 안 쫓고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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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 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뭐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은 가장 강한 자, 가장 나쁜 놈, 이 마귀 귀신을 내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 우울하고 계속 뭐가 찜찜하고 기도를 했는데 시원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죄를 회개했는데도 왜 시원하지가 않노? 왜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도 기쁨도 없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도 뭐 그냥 별로고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우울하고 뭔가 모르게 두렵고 자꾸 걱정 근심이 생기고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는 그 마귀 귀신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마귀 귀신부터 주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복습을 시켜도 집에 가면 또 까먹어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참 이 까마귀 때문에 참 큰. 오늘부터는 절대 까먹지 마세요. 저도 어제 기도하면서 막 그냥 날씨가 더워서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이 나는 거는 그건 당연한 이치죠. 날씨가 덥지를 않고 비가 오니까 비가 와도 사람들이 짜증을 많이 내는. 그 짜증을 누가 많이 내냐 하니까 남자도 짜증을 내고 여자도 짜증을 내고. 그런데 여성 동지들께서 조금 더 짜증을 더 내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말을 또 퍼뜨리시면 또 안 됩니다. 남자 여자 다 똑같이 짜증을 내는데 이 짜증이 왜 나냐 이 짜증이.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거든. 그리고 뭐 누가 옆에 뭐 한마디만 해도 그냥 화가 불컥 나고 말이에요. 막 미움이 생기고 막 분노가 생기고 막 요새 사람들 보면은 막 다들 막 이상해가지고 막 그냥 속에서 뭐 불불하고 막 저거 왜 그러냐 저게. 그 이유가 있거든요. 이 귀신이 귀신. 그래서 여러분 까닭없이 마음이 즐겁지도 않고 밥도 잘 먹고 좋은 차도 차고 댕기고 뭐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이 우울하고 그럴 때는 이거 내가 참 귀신을 쫓아내. 주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면 약한 문수마귀 귀신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내 마음속에서 미움 분노 막 불같이 일어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이 원수마귀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 내 영혼에서 내 심령에서 내 몸에서 내 생활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팎에서 내 가정에서 생활 자녀 사업 직장 모든 인간관계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감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기도를 여러분이 1시간 정도 하신다면 적어도 한 20분 동안 이 마귀 귀신을 내쫓아요. 마귀 귀신을 내쫓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막 확신도 생기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마귀 귀신을 예수님 하신 그대로 하시면 돼요. 마귀 귀신 다 내쫓고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영생 천국 다 얻고 주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귀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뭐로 그렇게 하셨느냐 하니까 말씀으로 그래요. 말씀으로. 뭐 예수님께서 완력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뭐 힘으로 그렇게 하신 게, 힘으로 그냥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다. 말씀으로. 말씀. 자,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런 진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 귀신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시고 하나님 말씀 진리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이 말씀의 진리로 귀신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으로 예수는 우리 병을 고치십니다. 자, 그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진리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느냐? 여러분, 진리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은 자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던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우리 병이 고침받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뭐예요? 자유가 좋은 거지. 정말 내 마음 소원대로 이룰 수 있는 게 자유잖아요. 여러분, 저 북한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내려오느냐, 탈북을 하느냐? 자유를 찾기 위해서. 6.25 전쟁 때 그 수없이 많은 북한 동포들이 왜 남으로 내려옵니까? 저희 아버님도 고향이 이북 평양이십니다. 거기서 왜 내려와? 왜? 내려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자유를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젊은 세대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건지, 이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다. 수많은 목숨이 들어간다. 6.25 전쟁 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외국 군대들이 와서 참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미군이 3만 명 넘게 전사를 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패트릭 헨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도 좀 더 섬세한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관찰을 해보면 자유도 따라합시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 자유가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유는 뭐냐 하면 그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야. 두 번째 자유는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야. 이 두 가지 종류의 자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는데 요거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유예요. 이게 무슨 자유냐 하면 마귀와 죄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해방을 받아가지고 누리는 자유. 이게 그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남의 종된 적이 없어. 우리 조상이 누군 줄 알아?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그래서 남의 종된 적이 없노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는 죄를 지었고 죄는 마귀의 유혹으로 죄짓는 것이니 너희는 마귀와 죄의 종이 되어 있다. 너희는 그 마귀와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남의 종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는 그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모르고 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심이라.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 마귀에게 넘어가 죄 짓는 거예요. 다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마귀의 종된 상태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귀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가 그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란 말이에요. 이 자유를 먼저 얻어야 되거든. 이 자유를 얻지 못하고 내가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 그거 아무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말하는 게 다 자유야.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밖에 말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사람이 못할 게 뭐가 있냐? 응? 남자로 태어났어도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럼 여자로 바꿔줄게. 여자로 태어났어도 남자가 되고 싶다, 남자로 바꿔줄게. 나 같은 사람 또 하나 만들어 볼까? 체세포 복제해가지고 또 만들어줄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우리 사람이 못할 게 뭐가 있냐? 우리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그래,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게 온전한 자유입니까? 아니죠. 왜?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가 없잖아. 죄에 매여 있고 마귀에게 매여 있는데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고 무슨 뭐 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요, 이 세상이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마귀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만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이 세상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응? 나는 지금 걱정되는 게요, 우리 세대는 그래도 그나마 이 기후 온난화를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자라나는 우리 초, 중고등 학생들, 야, 너네들이 60이 되고 70이 되면 그때는 지구가 얼마나 뜨거워지. 나 상상을 못, 상상을. 예? 그래,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는 얻지 못하고, 마귀와 귀신과 죄로부터의 자유. 사람들이 막 죄로부터 막 죄의 종이 돼가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막 화석연료 막 떼버리고 그냥 플라스틱 온 사방에 막. 자, 그러니까 지구가 그냥 어떻게 돼? 다 망하게 돼. 여러분, 참된 자유는 그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지, 그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빼버리고 마귀와 귀신의 종이 되어 있는데, 욕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다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자기들이 무슨 과학을 발전시키고 뭐 천하를 뒤엎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요,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욕심으로 막 자꾸 편리한 거 찾고 자꾸 만들어, 그 다 죄의 종된 상태에서 그냥 막 인본주의, 하나님 저버리고 인본주의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도 전부 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그냥 뒷범벅이 돼. 내가 어제 멸치를 먹다가 그냥 안 먹었습니다. 그냥 이 조그만 멸치가,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요게 미세 플라스틱 범벅이라네. 요게 요 조그마한 멸치들이, 요것들이 그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많답니다. 이거 뭘 먹을 거냐 도대체? 이게 잘 사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참된 자유를 몰라서 그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누가 마귀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실 것인가? 그것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질병도 어떻게 생겨났냐, 이 질병의 근원을 알아봐야 돼. 마귀, 죄, 그러니까 질병이 생겨나. 그래서 예수님이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마귀에게 매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마귀와 죄와 그 결과로 질병이 생겨났으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예수님이 보시고 부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회당장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무리들한테, 아니 안식일 날 왜 치료하는 일을 하느냐,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평일날 하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난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자유를 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래서 병 걸려서 허리 꼬부라진 것도요, 사탄에게 매인 거다, 마귀에게 매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유를 먼저 얻어야 되느냐? 사탄에게 매인받은, 마귀와 죄에 매인받은, 그래서 질병에도 매인받은, 그래 자유를 상실해. 자유를. 사탄에게 매여 보세요. 마귀에게 매여 보세요. 무슨 영혼의 자유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냥 미움, 분노, 욕심, 탐욕, 이것만 생각하거든. 음란, 방탕, 시기질투, 교만, 탐욕,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 왜? 마귀에 사로잡혀가,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급기야는 저 그라사의 광인처럼 정신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냥 괴력을 갖고 쇠사슬 딱 끊어버리고 저 사람 사는 데를 떠나가지고 그냥 저 무덤가에 가가지고 밤낮으로 울면서 그냥 괴성을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자유가 있냐? 병에 걸려도 여러분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말을 안 듣는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와 죄로부터의 자유, 그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먼저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그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누가 우리에게 주시느냐?
내가 스스로 마귀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천천만만의 말씀이다. 나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마귀와 죄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냥 더 죄를 지을 뿐이고 더 마귀에게 매일 뿐이지. 나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직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신.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는 죄를 다 지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다. 그 종된 상태에서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는 거지 너희 스스로 자유롭게 될 수가 없어. 그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먼저 얻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자유를 다 얻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자유가 무슨 자유라고요? 두 번째 자유인데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 이제 그 무엇으로부터 매임에서 이제 풀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무엇을 할 수 있는데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일을 뭐든지 할 수 있고 내 욕심을 위한 일을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마귀에서 죄악에서 매임받은 상태에서 풀어주신, 나를 해방해 주시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는 이제는 내가 자유롭다. 주의 일을 하는데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란 말이지. 이제는 그 자유를 또 우리가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만 우리가 얻어서는 안 된다. 그 자유는 필수적인 자유고 그는 선결 조건이고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슨 자유를 누려야 되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한이 없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이 주의 영광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유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성령이신 꿈과 비전으로 주어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젊은이도 환상을 보리라. 그런데 꿈과 비전, 꿈과 환상의 본질이 뭐냐? 자유, 제한이 없다는 거거든. 예를 들면 돈 한 푼 없는 가난뱅이도 꿈을 꾸면 억만장자가 되는 거야. 그냥 꿈속에서 억만장자가 되는 거야. 그냥 거지 애가 꿈속에서 왕자가 되는 거야. 그냥 왕자가. 여러분, 꿈의 본질은요 자유입니다.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어. 제한. 그게 꿈이라며. 그 꿈.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이 성령으로 주신 꿈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까지 누려야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요 궁극적인 목표를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 여기에 두면 안 돼요.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까지 나가야 돼. 이게 궁극적인 목표야. 그래서 마귀, 귀신, 병으로부터, 문제로, 저주로부터의 자유, 이것만 추구하고 거기에 딱 수도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한 없이 내가 꿈꾸며 비전을 이루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 자유를 주소서. 그 자유를, 이 자유까지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자유롭게 내가 일해보고 싶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마귀로부터 해방도 받고 죄로부터 해방도 받고 질병으로부터 고침도 받고 저주의 문제도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목표를, 그 무엇을 하는 자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여기에 목표를 두어야 그 마귀와 죄와 질병과 저주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목표가 중요해요. 목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와 귀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문제로부터의 자유, 이것만 추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무엇을 하는 자유, 이걸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맨날 주여 마귀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줘, 마귀의 귀신아 나가라, 맨날 주여 병 고쳐줘, 병 고침받을, 맨날 문제 해결될. 그럼 뭐해? 그러다가 나중에 죽으면 그만이에요. 주님의 영광 위해서 뭐 일 하나 제대로 해보겠어요? 그게 여러분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신 목적이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사나 마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 한번 해보고, 크게 일 한번 해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자유까지 나가야 되거든, 이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와서 귀신 쫓아내달라 그랬더니 제 아들이 쫓아내지를 못하고 예수님께 와서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21, 23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문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 여러분, 믿는 자는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 자유를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귀신에 매인 자들이 이제는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이제는 오히려 귀신을, 남에게 붙어있는 귀신까지 막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신도, 남에게 붙어있는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자유를 누린, 놀라운 자유, 그 자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일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엄청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요 지역만 생각해서는 안 돼. 이게 지역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제한이 없는 걸 말해요.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는 제한이 없다. 제한이,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이 자유가 제한이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봤더니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서 구제를 여기는 해야 되겠네. 또 유대를 갔더니 유대는 아직 전도가 잘 안 돼 있네. 그래서 전도를 하고. 또 사마리아 갔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알지도 못해. 그래서 여기는 복음을 또 가르쳐 줘야 되겠네. 또 뭐 세계 땅끝까지 가니까 다 필요한 것이 다 다르잖아요. 응?
일본 다르고 아프리카 다르고 유럽 다르고 미국 다르고 아시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다 인종이 다 달라. 이쪽에는 백인이요, 저쪽에는 황인종이요, 이쪽에는 흑인이요, 이쪽에는 뭐 홍인종이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이 없음, 제한이. 그래서 선교, 구제, 전도, 가르침, 병고침, 그리고 어느 지역은 또 가난하고, 여기는 우물을 파줘야 되겠네. 창호지간 여러분, 주의 일에는, 주의 영광을 위한 일에는, 이 자유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으니까 자유지. 그래서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비전을 품고 막 이렇게 나가야 돼. 이게 그 자유까지 누려야 진짜 자유를 누려요. 여러분은 어떤 자유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리고 제한이 없이 어마어마하게 일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런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를. 더 큰 일도 안 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는 성령이 너에게 오신,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늙은이에게도 꿈을 주시고 젊은이에게도 비전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는 자유를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인데,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다 할 거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거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참 이 놀라운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가요, 이렇게 그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까지 나가야 되고, 이 자유를 꿈꾸면서 저에게 역사해 주소서 그럴 때 사탄과 마귀와 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목표가 더 먼 데 있으니까. 이게 싹 이루어져, 이게.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땅끝까지 주의 일 하리라고 비전을 받은 사람은요, 그냥 죄에서 그냥 마귀 죄에서 다 해방받는 거야. 질병도 다 고침받아. 그냥 그렇게 해서 비전을 품고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자유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제가 전번에 프랑스 선교여행 가서 그 사역, 주일 사역 다 마치고 이제 텀이 좀 생겨서 제가 방문한 지역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브레스트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브레스트라고 하는 지역의 그 항구 도시인데, 그 브로타뉴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내가 그 브레스트에 가보니 내가 거기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중세 유럽 프랑스가 그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었다. 어마어마한 배를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땅끝까지 가보자. 땅끝까지. 뭐하러? 주의 복음 전파하러.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뭘 믿었냐? 지구가 평평해가지고 이 바닷물이 쫙 나가게 되면은 밑에는 낭떠러지가 돼가 다 바닷물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멀리 갔다가 그냥 낭떠러지 떨어져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깃배를 조만한 거를 만들어 가지고 육지 연안에서 그냥 고기나 잡아 먹고 그러면 될 것인데
무가 그냥 발동을 해가지고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야, 저렇게 바다 끝까지. 그래서 그 지도를 걸어놨더라고요. 프랑스에서 브레스트를 떠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가 그 지도를 걸어놓은 걸 보니까 일단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어요. 신대륙 발견한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가지고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남아메리카 해가지고 쭉 태평양으로 또 와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또 그땐 조선과 그 일본 사이 동해를 거쳐가지고 또 쭉 인도양으로 해가지고 밑에 또 아프리카 또 남단으로 해가지고 희망봉을 또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갔더라고요. 이야, 참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어? 저런 꿈이 있고 저런 위대한 자유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 성령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 우리 순복음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순복음교회 왜 나옵니까? 우리 순복음은 조영기 목사님이셔. 조영기 목사님은 지구를 120바퀴를 도시면서 복음을 전해요. 지구를 120바퀴를 도시면서. 어디 가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가도 유럽, 뭐 미국, 뭐 아시아, 뭐 인도, 뭐 남아메리카 어디 촌구석 어디 가도요 조영기 목사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온 세계를 120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해. 이 위대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신 분이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단 말이에요. 응? 우리가 그 믿음을 계승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참된 자유를 다 누리게 되시는 제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